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치기 제도쓰기입니다. 오늘은 우찌무라 간조의 회신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독교에 깊이 들어선 우찌무라 간조, 그러나 그 마음속의 공허감을 더욱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반밖에 오지 못했으나 계속 이 책만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 더 궁금하고 또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자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평화로운 내 고향 교회로부터 내몰았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공허하게 하심으로 나를 내모셨다. 자기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막으로 가지 않는다. 자연은 공허를 혐오하고 인간의 마음은 공허를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도 혐오한다. 나는 내 안에 종교적인 활동으로도 과학적인 실험의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음을 감지했다. 그 비어있음이 정확히 어떤 성질의 것인지는 분별할 수 없었다. 어쩌면 몸이 약해지고 있어서 휴식과 좀 더 쉬운 일을 갈망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빠르게 성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동반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부름이 나를 그토록 수척하고 공허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공허한 것은 분명했고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채워야만 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시켜줄 무언가가 이 막연한 우주 속에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마치 생리학자의 칼에 의해 뇌를 빼앗긴 비둘기처럼 나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나섰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이후로 나의 모든 에너지는 공허를 채운다는 이 한 가지 임무에만 사용되었다. 1883년 4월 12일 우울하다. 활기가 전혀 없다. 4월 22일 지난날의 죄들을 깊이 회개했고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을 느꼈다. 내 영혼에 괴어있는 연못을 흔들어 놓기 위해 가끔씩 선한 천사가 내려온다는, 그러니까 훗날 언젠가는 치유될 것이라는 명백한 징조들을 기억했다. 5월 8일 제3차 일본인 기독교인 대회가 신영로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오전 9시에 열렸다. S교회의 대표로 참석했다. 아침에는 기도회와 업무가 있었다. 오후에는 우리나라 전국의 신앙 상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신자는 다 합해서 5,000명에 달한다. 모임은 오후 6시에 마쳤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지 약 20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전체 인구 4천만 명 중에서 신자 수는 5,000명이다. 정말로 작은 무리지만 사반세기 안에 무지와 미신에 휩싸인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룩한 야망에 불타는 무리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희망은 TC라고 하는 매우 낙천적인 성격의 형제가 계산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5,000명의 기독교인들 모두가 아주 게을러서 1년에 오직 한 명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해도 그 정도 기간이면 현재 이 땅 전역에 있는 교인 수보다 몇 배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실제로 지난 3, 4년 동안 회심자의 증가율은 25%에서 33% 사이였기 때문에 우리 중에 가장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도 앞으로 오는 사반세기 동안 평균 25%는 성장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억할 만한 모임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슬프게도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언한 것과는 퍽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독자에게 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 평균 3만 5천 명의 신자가 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한다. 그렇다. 한 민족이 하루아침에 회심할 수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목표는 양적인 동시에 질적이기도 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젖먹이에 성장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기의 몸무게가 일주일에 500g씩 늘어가는 것을 보고는 아기가 나이 30이 되면 커다란 코끼리 크기는 좋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때문인지 신자들의 수는 항상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훗날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날 우리의 꿈은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18세기 동안 인간이 체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오순절이 임했다고 모두가 생각했다. 그리고 나타나는 징조마다 그런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우선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고 그러한 날에 울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으로 여겨졌다. 기적적인 회심이 몇 건 보고되었다. 미션 스쿨의 아이들 한 무리가 성령의 능력을 크게 받아 지나가는 불쌍한 불교도 순례자를 붙잡고 길에서 그와 함께 기도하고 논쟁을 하여 마침내 그의 승복을 벗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한 젊은이는 말을 더듬어서 동료들 중에서도 눈에 띄었는데 혀를 붙잡고 있던 힘이 풀려서 사도 베드로처럼 불같이 그리고 자유롭게 설교를 하기도 했다. 게다가 우리들 중에는 은자의 나라에서 양반 대표로 온 한국인이 있었다. 그는 이곳으로 오기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았다. 자기 민족 의상을 품위 있게 차려입고 참석했는데 그도 자기 나라 말로 기도를 했다. 마지막에 아멘 하는 말밖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가 참석해 있다는 사실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 더욱더 오순절다웠기 때문에 능력 있게 들렸다. 불에 혀만 있었으면 정말로 오순절 같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메웠다.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 기적적이고 엄청난 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아직도 해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인지를 의심할 정도였다. 5월 9일 모닝그레스 장로교회에서 오전 8시에 대표자들의 회의가 있었다. 토론의 주제는 자유매장이다. 대회는 계속되었다. 시신을 땅에 묻기 전에 반드시 이교도 승려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금도 현존하는 이 나라의 법이다. 법적으로는 기독교식 매장이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기독교식 매장을 하려면 책임을 맡고 있는 승려가 묵인해 주거나 많은 경우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여하튼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니라 무슨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우선 나는 죽은 자의 몸 안에 한때 살았던 영혼에는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상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빠져나간 몸을 처리하는 데 어떤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는 다른 입장을 가진 형제들이 승리를 거두었고 다수의 표결로 앞서 말한 이 법을 개정해 달라는 특별 탄원서를 정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벌여나가야 하는 위대한 운동의 시초로 여겨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율법주의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권리를 외치는 요란한 소리가 얻어내지 못한 것을 시간과 사상의 진보가 아낌없이 가져다 주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강조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5월 12일 대회가 막을 내렸다.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교회가 부흥했고
양심이 시험을 받았고 사랑과 연합이 크게 고취되었다. 전반적으로 오순절다운 성격이 강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대회였다. 의욕이 너무나 충만해서 후속 모임이 일주일간 지속되었다. 이런 광경은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다. 소위 부흥이라는 것이 도시의 교회에 일기 시작했고 조금이나마 정신 생리학을 공부한 나로서는 이러한 운동이 다소 병적으로 보였다. 카펜터는 그에 저어서 정신 생리학에서 어느 수도원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수녀에게 고양이처럼 야옹거리는 습관이 생긴 이후로 수도원 전체가 야옹거리는 흉내를 내게 되었다고 한다. 부흥의 현상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의 비정상적인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교회의 고위 인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분들과 성직자들이 선동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나는 회의적인 태도를 누르고 그 당시의 지배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두었다.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생생한 신비로운 힘에 의해 자기 영혼이 누렸던 기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자 나 자신도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 나의 과학은 뒷전이 되었다. 불같은 감리교 설교자로부터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은사를 받는 방법을 배운 나는 매우 진지하게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켰다. 헉슬리 카펜터 그리고 게겐 바우어에 대해서는 마치 그들이 지옥의 환영이라도 되는 것처럼 외면해버리고 오직 나의 부패한 마음에만 정신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오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리는 내 육체의 고막에도 정신적 고막에도 영적 고막에도 들리지 않았다. 사흘간 연달아 애통해하며 내 가슴을 치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타락의 아들이었다.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희망과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동력 기독교인들에게 소개하는 몹시도 부러운 특권이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나의 실망은 참으로 뼈아픈 것이었다. 부흥을 체면술의 일종으로 대충 설명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 세상이 단 하루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창조된 것은 아니다. 감리교인 친구들이 지시한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재창조될 희망은 여전히 있다. 3월 14일 눈물을 흘리며 존 하워드의 전기를 읽었다. 내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옛 아담의 껍질을 단숨에 벗어 던지는데 실패하자 나는 내 손에 업적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했다. 안 될 이유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감상적인 기독교는 다른 모든 감각적 쾌락처럼 쉽게 몸이 곤조해지기 때문에 굶주린 영혼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무엇이 필요하다. 실천적인 구제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닌가? 라고 나는 자문했다. 불멸의 부처가 인간의 열반의 법멸에 들어갈 수 있는 4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고귀한 사도의 무게 있는 훈계는 말한다. 감상적인 기도 모임과 심리적인 전율을 일으키는 야외 집회도 한 사람의 거지가 그런 모임을 통해 자기 배를 채우지 못한다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가족이 섬기는 신들을 매달 참배하러 갈 때도 길가에 있는 거지에게 실속 있고 알찬 먹거리들을 주곤 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 우리는 그들에게 빈말밖에는 줄 것이 없다. 내 영혼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재를 미끼로 하여 도미를 낚을 수 없듯 속빈 교리를 나눠주는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존 하워드의 생애를 다룬 소책자를 사서 매우 열심히 읽고 또 읽었다. 나도 이렇게 되어야겠다.
곧 스스로 다짐하면서 세상의 모든 교도소를 방문하다가 열병에 시달리는 병사를 간호하는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나 자신을 미리 상상해 보기로 했다. 찰스 로링 브레이스의 게스타 크리스티도 샀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사명을 확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했다. 비록 기독교 박애주의에 대한 내 생각이 그때 이후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뉴욕의 그 박애주의자가 내 생각과 행동 전체를 뒤바꾸는데 미친 건강한 영향력은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하다. 6월 6일 아침 7시 30분에 나의 숙소를 떠났다. 야만의 항구에서 배를 빌려 4명의 선원이 배를 저으며 케이프 이글로 출발했다. 인근 해저를 연구하기 위해서다. 케이프에서는 11번 호텔에 묵었다.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 나는 또 한 차례 학술조사에 파견됐다. S라는 작은 섬에 머물면서 했던 이 짧은 배 여행은 나의 금주 원칙이 어려운 시험에 부닥쳤던 여행으로 특별히 기억된다. 그 당시 나는 절대 금주를 여전히 내 기독교 신앙 고백의 일부로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로 술을 권해도 그 불같은 액체에는 손도 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술을 마시는 것은 우리 민족의 중요한 예절이며 성실껏 권하는 술잔을 거부하는 것은 권하는 자의 우정과 친교를 거절하는 것이다. 정부 관리의 자격으로 여행하면서 종종 한 잔을 같이 하자는 부탁을 받고 나를 접대하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릴 그때보다도 더 기독교가 내게 육체의 아픈 가시인 적이 없다. 하지만 그 신성한 서약을 어길 수는 없었기에 나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러나 케이프 이글에서는 새로운 시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명의 가장 변두리인 외딴 어촌에는 밤에 여행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이 11번 호텔밖에 없었다. 그 여관의 주인은 술통에서 태어난 바카스로 그 섬 전체에 알려져 있을 만큼 대단한 술고래였다. 그 거룩한 물에 대한 그의 존경심은 대단했고 동료들에 대한 인심은 질투할 만큼 강해서 그 누구도 이 영약을 함께 나누지 않고는 단 하룻밤도 그의 지붕 아래서 묵어갈 수 없었다. 심지어 그 액체는 신들도 즐겁게 만든다며 또 하나의 찬양거리를 덧붙였다. 지금까지 그 주인의 강제적인 손이 권하는 잔을 거절할 용기를 지닌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만약 내가 케이프에 가야만 한다면 내 인생에서 적어도 이번 한 번만은 절대 금주주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내 대답은 케이프로 나는 갈 것이다. 그러나 술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였다. 나를 떠나보내는 이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정반대의 원칙을 지지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특이한 시합의 결과를 놓고 퍽 소란을 떨었다. 무척이나 두려운 11번 호텔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황혼이 다 되어서였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수척한 외모에 키가 작은 그리고 평생토록 술을 마신 사람의 표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60살가량의 노인이었다. 단번에 나는 그가 섬 전체의 소문이 자자한 바로 그 주인공이란 사실을 알아차렸고 따라서 나는 그에 맞게 경계태세를 취했다. 시골 요관 주인들의 의례적인 친절과 환대를 그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나의 공적인 신분을 말해주고 나서야 그는 마지못해 그날 밤 묵을 곳을 내어주었다. 여느 때처럼 목욕을 하고 차를 마시고 나자 부엌 일을 하는 부인이 내게 와서 저녁 전에 술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아주머니, 술은 한 방울도 안 합니다. 모든 게 나의 첫 대답에 달려있다고 확신하면서 단호하게 대답했다. 부인은 물러갔고
잠시 후 젊은 남자가 쌀밥과 야채 그리고 삶은 조개가 가지런히 놓인 나무로 된 밥상을 들고 나타났다. 하루 종일 태양에 쏘이며 바다에 나가 있었던 나는 그 소박한 저녁 식사를 잽싸게 먹어치웠다. 그리고 노인이 바싹 마른 팔에 술병을 안고 나타나게 될 결전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곧 잠자리가 준비되었고 나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달콤하고 평화로운 밤을 지냈다. 나는 친구들이 내게 겁을 주려고 그 노인의 악마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꾸며서 들려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식사 후에 나는 다시 배를 탔다. 선원들은 노를 젓고 있었고 나는 지난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몹시 궁금해서 그들에게 물었다.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렸다. 여관 주인은 전과 다름없는 바로 그 노인입니다. 선원 중 하나가 말했다. 하지만 바로 나리께서 지난밤에 그 집 전체를 그렇게 조용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 노인이 젊은 손님을 방해할까봐 당신도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일꾼들에게 말해서 가족 전체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술고래 주인 밑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주정하는 소리나 싸우는 소리나 다른 어떤 혼란도 없이 밤을 지냈으니까요. 맞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부엌 일을 하는 부인이 지난밤에 은총에 대해서 고마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집을 떠나기 전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지난밤에 자기가 즐긴 잠은 지금까지 잔 것 중에서 가장 달았다고 했어요. 승리다. 나는 외쳤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술 마시는 습관이 끔찍하다는 것과 그 습관에 용감하게 저항하는 힘에 대해서 설명했다. 마치 천국이 우리의 승리에 동참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우리 뒤에서 불며 완전히 펼쳐진 돛을 팽창시켜 우리를 항구로 의기양양하게 날라주었다. 나는 거기서 걱정하며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확고히 거부한 내 행동에 주어진 승리의 관, 즉 바카스 자신이 술병을 내려놓고 그의 순박한 가정이 평화로운 휴식을 내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공허는 이와 같은 몇 가지 경험으로 없어지지 않았다. 원래가 공허하게 마련인 감상적 기독교가 나의 공허를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두드러지게 했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공허는 더욱 심해졌다. 내 조국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만족을 찾지 못한 나는 내 조국과는 다르게 세워진 나라로 나의 추구를 확장시키려고 마음먹었다. 심지어 해외의 기독교 국가까지 생각했다. 수백 년 동안 기독교가 확연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한 기독교 국가에는 분명 이교도의 혈통인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평화와 기쁨이 있고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과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경험으로는 가장 비참하다고 할 수 있는 빈털터리 망명객으로 낯선 땅을 떠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이 모든 어려움은 내가 갈망하는 상을 얻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즐겁게 감내해야만 하는 것들이리라. 그러나 이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나를 재촉한 동기는 단지 개인적인 만족의 추구만은 아니다. 내가 태어난 이 땅은 모든 젊은이에게 조국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기여하라고 요구한다. 내가 이 땅에 충성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조국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관찰이 필요하다. 우선은 인간이 되는 것, 그 후에 애국자가 되는 것이 내가 외국으로 나가는 목표였다.
가난한 우리 가족의 자발적인 희생과 지난 3년 동안 전략한 결과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기에 충분한 돈을 마련했다. 그 나머지는 나를 낯선 땅에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이미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신 나의 좋은 아버지는 격려와 축복으로 나를 보내주셨다.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과 함께 손수 지으신 전통 시에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담아 내게 주셨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을 여호와는 보시며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들으신다. 아들아, 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너를 도우시리니. 엄숙한 이별의 시간은 엄격한 교리도 억누를 수 없는 본능을 우리 안에 일깨웠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기도를 드리고 난 후 집에 아직도 남아있던 조상의 사당에 데리고 가서는 당신 집의 문지방을 지나 이 위험한 여행에 나서기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전에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내 조부께서 살아계셨다면 야만인들이 사는 나라로 당신 손자가 간다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하시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 조상들의 영을 향한 채 기도하며 동시에 회상하는 일종의 명상에 잠겼다. 교리 선생들은 너무도 불교적이고 종주교적인 우리의 행동을 못마땅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논쟁할 처지가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국과 조상들을 사랑했고 단지 이 엄숙한 계기에 그 모두를 기억했을 뿐이다. 나는 어머니 같은 해변을 떠났고 그리고 곧 다른 나라의 국기를 휘날리며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태운 배에 올라탔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모국이여 안녕. 그리고 몇 시간 뒤척이고 나니 장엄한 봉우리의 끄트머리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모두 갑판으로! 우리는 외쳤다. 사랑하는 조국 땅에 한 번 더 경의를 표하자. 소용돌이 치는 수평선 아래로 조국 땅은 사라지고 있었고 우리는 매우 엄숙한 마음으로 퀘이커 교도 시인의 말을 떠올렸다. 땅 중의 땅이여 그대에게 주리라.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아낌없는 봉사를 그대를 위해 그대의 아들들은 고귀하게 살 것이며 그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대를 위해 죽으리. 안녕히 계세요.